저희들이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예수의 이름, 이제 그리스도라고 이제 예수의 이름 뒤에 항상 붙어오니까 마치 이제 부록처럼 좀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이제 부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와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호칭으로 붙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것인데요.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 크리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근데 헬라어 크리오는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기름을 바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오에서 크리스토스가 이제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마시아흐라고 하는 헬라어를 이제 번역해서 이제 크리스토스가 되는 건데요. 마시아흐가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음역 같죠. 마시아흐. 이게 이제 메시아입니다. 예.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제 기름 부은 자를 이제 마시아흐라고 불렀고요. 이것을 헬라어로 음역을 하고 번역을 하니까 이제 이것이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이제 같은 뜻의 단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제라고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예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일종의 이제 풀 네임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 마시아흐, 즉 메시아에서 나왔으니까 구약의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마시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면 이 그리스도에 담긴 의미를 저희가 이제 알게 되겠지요. 구약에서는 직분자를 임명할 때 이제 머리에 기름을 저렇게 화면에서처럼 붓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아무 직분자나 이제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행하는 것은 아니고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에 한해서만 저렇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기름 부음은 성경에 곳곳에 나오지만 가장 이제 잘 알려진 장면은 출애굽기 28장에 모세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제 장면이 나오고요. 또 왕의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은 이제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의 즉위식 때 이제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기름 부음은 이제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너의 선지자의 모든 사역들을 이어가게 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 어떤 이런 이제 사명을 이제 이어가게끔 하십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직분은 이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임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제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름 부은 자가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가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구약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제사장, 왕, 선지자가 그리스도 이퀄 이제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이 구약의 제사장과 또 왕과 선지자를 보면서 이제 훗날 오시게 될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구약에 이미 새 직분의 기름 부은 자, 즉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는데 왜 그들은 신약의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들, 제사장, 왕, 선지자들이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가령 이제 예를 들면 제사장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백성들의 죄를
제사를 통해 없애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은 제사를 드리는 사역과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직분을 맡았던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없애하는 것은 일반에 둘째치고 자기의 죄를 없애하는 데서 이제 먼저 그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인간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 죄로 인하여서 항상 허물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자기 죄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떠오르시는 사람이 딱 이 사람이 떠오를 텐데요. 바로 사무엘 시대, 사사 시대의 바로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두 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런데 이 두 아들도 역시 대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인 두 아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하는데 앞서갑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이는 저 그림처럼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마음대로 먹습니다. 즉 갈코리로 막 건져가지고 그것을 구워 먹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성막에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아주 끔찍한 악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면 아주 엘리 제사장이 아주 율법으로 혹독하게 이 두 아들들을 다뤄야 되는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꾸짖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이 더 이상 만류해도 되지 않는 것을 엘리 제사장이 깨닫자 그 이후로는 완전히 방관으로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엘리 제사장 가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완전히 멸절하게 되죠. 그래서 두 아들은 지 멋대로 자기네들이 결정하여서 이 언약궤를 메고, 그죠? 블레셋의 전투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언약궤는 빼앗기고 이 두 아들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이 죽게 되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 엘리 제사장은 놀라서 뒤로 넘어가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정말 비참한 말로를 겪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문, 그러니까 백성들을 중보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여돼야 할 이 대제사장이 결국 가문 전체가 죄악으로 멸절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한계가 있는 거죠. 인간 제사장. 그리고 두 번째 왕도 다르지 않습니다. 왕은 항상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백성들을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 기름 부음 받은 구약의 그리스도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구약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왕들이 더 문제의 중심에 가 있죠.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보면 얼마나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다 왕들이 하는 이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였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왕에서의 제일 성군은 누구냐면 다윗이죠. 근데 다윗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별 수 없었지요. 그 인생에서 아주 지울 수 없는 밧세바라고 하는 간음의 사건이 그의 인생에 아주 진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왕 역시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 남았죠? 이제 선지자가 남았습니다. 근데 선지자도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명하여서 특별히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주의 모든 어떤 분위기와 압력에 굴하지 않고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정말로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참 선지자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지자들 거의 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백성들이 좋아하고 또 왕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를 자꾸 선포했던 것입니다. 다 거짓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메시아들, 구약의 그리스도들, 제사장, 왕, 선지자들 모두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받은 특별한 자들이었지만 모두 다 부족하고 죄악으로 넘쳐나는 그러한 한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끊임없이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기름 부은 자들을 보여주면서 이들 말고 완벽한 제사장, 완벽한 왕, 그리고 완벽한 선지자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사장의 예언을 보시면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시편 11편 4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것은 영원한 제사장, 그러니까 죽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로 가문이 멸절되는 그런 제사장 말고 영원한 제사장, 완벽한 제사장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래 제사장은 어디 사람, 어느 지파 사람이죠? 레위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의 가문에서만 제사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서열을 따라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건데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멜기세덱의 서열. 그러니까 전혀 구약에서 세워지는 이 제사장과 서열이 다른 제사장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딱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완벽한 대제사장이 오셔서 그한 구약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완벽하게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제사장이 첫 번째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없게 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한다. 자,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문제가 있었지만 제사를 이렇게 하는 제물 자체도 문제가 있었죠. 왜? 짐승의 제사니까 한계가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는 레위인들이 드린 제사와 달랐습니다. 그 설명이 바로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나오죠.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였냐면 부족한 제사장이 자기를 속죄하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동물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없애했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고 완벽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제물 삼아서 대제사장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하냐면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once for all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것을 드렸다. 그래서 이제 영단번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에 동물을 끌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거 없이 빈손으로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영원한 속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일도 성취를 하시는데요. 두 번째 일은 뭐냐면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일까지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역시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데요. 자, 화면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만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언제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구약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고 그 제사장이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지만 비로소 제사장을 거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완전히 영원한 속죄 제사를 끝내자 이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새로운 길이 난 거예요. 그 길은 물론 이제 십자가로도 많이 표현되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 저벅저벅 예수의 이름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큰 놀라운 일이 여러 가지 일어났는데 그중 하나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뭐가? 휘장. 그러니까 원래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아예 큰 휘장, 그것은 양쪽으로 말이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굉장히 단단한 직조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하고 찢어진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분명하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얘기는 누가 그 휘장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았던 휘장을 쫙 찢으신 겁니다.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찢겨졌을 때, 그래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휘장도 함께 찢겨진 것이죠.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는 참 믿음과 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신약의 그리스도, 즉 신약의 기름 부은 자, 대제사장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누가 남았냐면 이제 왕이 남았죠. 아까도 봤지만 왕은 기름 부은 자고 하나님께서 손수 세우신 사람이지만 항상 문제가 일으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왕들 말고 너희들에게 진정한 왕을 줄 거야 라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으로 주신 말씀인데요.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세워졌으니까 그러면 이 구절은 솔로몬에 대한 거 아닌가? 근데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은 이게 사실은 그 이후로도 왕이 세워지지만 이제 왕이 세워지지 않게 되죠. 언제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때는 더 이상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도 이제 다윗의 왕의 후손이 왕으로 세워지지는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내 씨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히 그 보좌에 앉아 영원한 다윗의 왕조를 유지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하게 견고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항상 아픈 사람들 치료하고 또 배고픈 사람들 먹이고 이 모든 일들이 뭐냐면 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심지어 뭐로부터도 보호하셨냐면 죽음으로부터도 이 예수님의 왕이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그 죽은 자를 일으키게 하는 이 모든 어떤 기적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는 어떤 기적도 그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죽음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구약의 왕들이 결코 하지 못했던, 구약의 왕들은 결국 또 자기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죽음으로부터 자기 자신도 보호할 수 없는 것이 구약의 왕이었지만, 이 새로운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 완벽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지자인데요. 자, 구약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선포하실 선지자를 예언합니다. 자, 이제 그 예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주위의 권력과 어떤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참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자기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기 때문에 자기의 말과 자기를 보면 즉 성부 하나님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께 들은 것만 너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원래 하나님께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가 되시고 완벽한 선지자가 되시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고 또 참 선지자로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딱 완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이 이 완벽한 선지자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 오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차고 넘쳐도 그 중에 아주 진실한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바로 참 선지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안 죽은 선지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참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이시고 완벽한 선지자이신 예수님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끝까지 이행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보시면 자, 예수님이 제사장, 왕, 선지자로 기름 부은 자로서의 여태까지 다른 그리스도들이 하지 못했던 사역을 완전히 종기를 지으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확인할 게 있는데요. 뭐냐면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할 때,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들이나 꼭 기름 부음을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임하게 돼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사울에게 기름 부었는데 그때 사울이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막 선지자처럼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사울도 선지자냐? 라고 물을 정도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참 그리스도라면 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면 뭐가 나타나야 될까요?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 모습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납니다. 예, 곳곳에 나타나죠. 세례 받을 때도 나타나고 또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나타나고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도 항상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하는 말이 따라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기름 부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예수님께서 똑같이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신을 기름 부은 자로 또 성령 충만한 자로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할 때 자신을 뭐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게 이사야 61장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회당에서 선포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역자로 너희들 앞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나아간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 제사장으로 그리고 왕으로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사역들을 해 나가셨고 그리고 그 모든 사역들을 완벽하게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시고 또 왕이 되셔서 백성들을 병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선지자가 되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참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선지자의 직분을 완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도 하고 계실까요? 안 하고 계실까요? 하고 계시죠. 저 하늘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의 제사장으로 사역하시는 것이고 또 성령을 이 땅에 내려보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직분, 그리스도의 직분, 그죠? 제사장, 왕, 선지자의 직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 그리고 영원한 선지자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왜 그리스도야?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여러분이 몰라. 그냥 그렇게 불러왔어. 그게 아니라 제 이제 사도신경 강해를 복습하시면서 그건 말이야. 일로 앉아봐. 시간이 좀 걸려. 하면서 이렇게 차도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알았으면 됐지. 라고 하면 사실은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끝나지 않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우리에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기름 부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1장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최초로 제자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뭘 모르고 그냥 그들이 의미를 알고 부른 게 아니라 모르고 부른 거예요. 하도 그리스도 얘기만 하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거야,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 불렀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진지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에게 넘어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화면 잘 보이시죠? 한번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실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자, 왜냐하면부터 읽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내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겁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직분이 뭐라고 그랬죠? 제사장, 왕, 그리스도. 그런데 그게 예수님에게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그와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우리도 함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세 가지의 직분이 우리에게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왕, 예수님만 제사장, 예수님만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직분을 고백하는 자들은 모두 제사장, 왕,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 뭐라고 우리를 표현했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우리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 왕, 선지자만 기름 부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어 기름 부음 받은 모든 신자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그리스도. 자, 그러면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아이, 목소리가 이렇게 작아서 되겠어요. 나는, 다시.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다? 근데 분명히 그 논리적으로 맞는데 나는 그리스도라니까 좀 찜찜하시죠? 무슨 이단 같죠, 그죠? 이단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뭐죠? 우리가 아까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니까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이단 같아요. 그러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 예수는 큰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도 기름 부은 자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기름 부은 자들이니까 예수님도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큰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리스도의 직분이 없어지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었어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 가지의 직분,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의 모든 직분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은 자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로 살아가셨다면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존 칼빈이 이 말을 했어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도 그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여 제사장, 왕, 선지자로 세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단 같지만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비록 헷갈리지 않기 위하여 작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으로 부르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항상 어떤 생각으로?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왕이다. 나는 선지자다. 자, 제사장은 어떤 사람? 자신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중보하는 중보자. 왕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사람. 그러니까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삶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사람. 선지자는 누구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딜리버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하여, 내 입을 통하여, 내 모든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심지어 때려맞고 죽는다 할지라도 선지자가 그런 게 없어. 죽으면 죽는 거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잖아요. 여기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나는 것이고 또 삶의 여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아무나 기름 붓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 사람들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여 기름 부은 겁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로 왔다? 우리에게로 왔으니 우리는 그야말로 대단한 존재입니다. 사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 있는 거거든요.
세상의 자존감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자존감이 높여지기 위해서 그 자존감의 근거가 되는 것들 스펙을 쌓아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 되면은 얼굴을 깎아서라든지 젊게 만들어서라든지,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우러러볼 수 있도록 너희들이 스펙을 갖거라. 가물이든지 학력이든지 좋은 직장이든지 아니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이 스스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것을 만들어라. 그게 이제 세상이 요구하는 자존감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그런 외부적인 스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으셨다 라고 하는 데서부터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가면 가장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죠? 여유가 있어. 돈 있는 사람들은 괜히 얼굴에 뷰티가 나면서 여유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100배나 더한 여유가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 아멘.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흥미로운 교회 이야기를 하나 좀 듣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교회인데 교세가 들어보니까 지방에 있는 교회 같은데 교세가 그렇게 작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교회가 재미난 일을 하나 하더라고요. 뭐냐면 꼭 한 달에 한 번이 되면 식당의 모든 그 교회 식당의 문을 내리고 식당 봉사를 하지 않고 모든 종교인들이 교회 주변의 식당에 흩어져서 사 먹게 한답니다. 식당 봉사를 편하게 하는 그런 이유도 없진 않겠지만 그 중요한 이유는 가서 당신의 그리스도됨을 나타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식당에서 먹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먹게 하기 전에 규칙들을 항상 지키도록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규칙이 뭐냐면 식당에 가면 이렇게 혼자 갈 수도 있지만 그룹 짜서 보통들 가잖아요. 그때 이렇게 식당에 모여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소리내 이렇게 한 사람이 인도해서 식사기도 하지 말고 조용히 식사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종업원 부를 때도 큰 소리로 이봐요 이렇게 부르지 말고 조용하게 부르고, 그리고 이게 밥을 다 먹었을 때도 이게 다 먹은 그릇이 이제 종업원들이 치우기 좋게 이제 한 곳으로 잘 이렇게 쌓아놓고, 그리고 나올 때는 반드시 10,000원 이상의 팁을 테이블 위에 놓고 나와라.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정해진 규칙이랍니다. 한국은 팁 안 내도 되잖아요. 팁 문화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나올 때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항상 10,000원 이상을 놓고 나오게 했답니다. 그렇게 이제 몇 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자기네들이 어떤 교회에서 나오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가서도 교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밥 먹고 그냥 서로 이야기하다가 이제 나오라는. 그러다가 이제 식당에서 이제 그게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은 식당의 종업원과 주인들이 그 어느 교회에서 왔는지 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와가지고 뭐 하는 분이세요? 혹시 여호와의 증인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어느 교회 다니는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밥 먹는 사람들의 일종의 이제 교회들을 알게 되었고,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종업원들과 주인들이 하는 말이 저런 교회면 우리 지역에 아주 100개 이상으로 많아도 좋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그거 경험하세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보통 서비스를 받는 어떤 것에 이제 딱 가게 되면 서비스는 일종의 내가 받아야 할 권리가 되잖아요. 근데 서비스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화가 나죠. 내가 여기다 들인 돈이 얼만데, 내가 이 비싸게 50불 이상 돈 내고 먹는데 왜 이따위야 라고 하죠. 권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거죠.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자존감, 그리스도인의 여유는 어디에서 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셨다 라고 하는 데서부터 온다는 거죠.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유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한국에서 어떤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는데요. 이제 작년 것 같아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종교 간의 신뢰도를 조사했답니다. 그런데 불교가 1위를 했대요. 근데 50 몇 프로로 1등을 했더라고요. 근데 기독교는 3등을 했는데 3등이 프로테이지가 14.7%예요. 자, 그런데 더 이제 주목할 것은 뭐냐면
현재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15%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15%에서 18%. 그런데 지금 기독교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14.7%. 그러니까 15% 밑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15%라면 적어도 내가 기독교를 신뢰한다라는 대답이 15%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 밑이 나온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미국도 크지 않겠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무엇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초대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가 그 문헌들을 쭉 살펴봤는데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돌아다니는 문서들에는 선교와 전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더랍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초대교회 시절에서는 그죠? 교회, 믿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 전도를 교회가 얘기할 수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상 초대교회에서는 교인들이 가장 부흥하고 가장 성장했을 때라고 여러분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굳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도 전도, 선교라고 교회 바깥에서 전도를 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을 보고 로마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야, 쟤들은 뭔데? 우리랑 좀 다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들의 삶에 궁금하게 되어서 결국 교회로까지 그들이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교회 역사에서 그 전염병이나 일단은 뭐 이런 크나큰 병이 들었을 때 사람들은 다 그 마을을 떠나는데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남았답니다. 남아가지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끝까지 돌봐주는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자기의 지체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서 뭔 생각을 했겠어요? 쟤들은 뭔데 우리랑 이렇게 다르지?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다라고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됐겠죠. 그리고 궁금증이 결국 교회로 찾아오는 역사를 일으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문헌에는 선교, 전도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도 그 어느 시대보다도 교인들로, 크리스천들로 융성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마치 주문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되었다는 것은 정말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작은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이 좀 남들에게부터 좀 이렇게 권리를 침해당한 내 자존심을 해치는 말을 들었어도 곧바로 보복에 나서지 않고 기름 부은 자로 여유롭게 그 모든 상황을 대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굳이 뭐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지를 뿌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며 그리스도를 궁금해하는 사람들로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우리 교회에 찾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